우리나라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어떤 행동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를 얻게 됨을 비유한 속담입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우리가 씨를 심듯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심고 얼마나 심고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안타깝게도 이러한 당연한 이치를 벗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도를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산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근데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고를 하고 마치 농부와처럼 귀하게 어떤 종자를 심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이유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1절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하면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존재로 어떻게 그 밭에다가 일구고 수고하여서 귀한 존재를 심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 귀한 존재라는 것이 바로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동산에 그 땅에 심겨진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본다면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인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심겨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선별하여서 그들에게 약속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땅이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 이후에 언약을 받게 되고 그 언약이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시대까지도 이어지고 구약에서 계속 정신적으로 약속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요셉 시대 이후에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그 노예의 신분 속에서 고난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4절에 있죠.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며 하면서 한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바로 뭐였냐면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란 겁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즉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것, 그들에게 언약의 땅을 준 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에게 거룩함의 어떤 모습,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 그 백성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가 진짜 대단한 분이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선별하여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를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과는 들포도를 맺고 말았습니다. 즉 가치가 온전한 그런 상품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민족이 그 백성들이 본래가 선민이고 구별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가 그 백성들이 어떤 특별한 존재, 뛰어난 존재, 어떤 가치 있는 존재에서 그렇게 그들을 불러내서 심은 것이 아니라
그 또한 그 본래적으로는 죄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귀하게 여기셔서 심겨진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심어진 것이지 그들 존재 자체가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성정이 뭔가 다르고 우리의 어떤 생각이 다르고 날 때부터의 어떤 온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먼저 구원을 받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는 그 삶의 자체 모습을 봤을 때는 온전하지 못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어서 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떤 정부의 요직을 뽑고 어떤 직을 줄 때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보고 뽑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방향으로 잘할 것 같다라고 뽑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불림을 받고 어떤 직에 가서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대통령이 어떤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 사람, 뭐 대통령의 스타일링을 이렇게 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거 하나 하실지라도 내가 대통령 청와대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치가 상승되고 높아지고 나중에 대대로 뭐 가족에게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대통령 청와대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불러주고 하나님께서 부른 가운데 심어주셨고 가치를 높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당연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어떤 아픔과 그 괴로움 속에서 그들에게 안타까움을 오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나의 나된 모습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신앙의 좋은 그 모습, 그것을 나의 어떤 존재의 가치의 온전함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죄를 멀리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살아가는 모습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먼저 나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어서 하나님이 심어주어서 귀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다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삶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아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대한 말한 그런 좋은 포도의 열매의 삶이 뭘까라고 봤을 때 7절에 기록되어 있죠.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심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좋은 포도의 열매를 바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의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매우 법적인 기준에서 입각한 그런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다른 변칙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법의 틀에서 벗어난 것들이 유혹을 하고 그러하였을 때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홍해에서 건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맺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시 너희들은 나의 아는 데서 회복이 되었으니 그 시내산 언약의 백성으로서 법을 지키고 살고 세상에서의 비합리적이고 온전치 못한 것을 살아갈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그러면 너희들의 가치가 더 온전해질 것이고 너희들이 그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도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도 복될 것이고 너희 자신도 풍성해질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그 땅에 얻게 한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상실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열매를 들포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게 된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한 행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렇게 선포를 하죠. 5절에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심었지만 그들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울타리를 걷어버려서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참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말씀의 선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울타리와 같이 지켜주셔서 그들이 온전케 된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믿음의 온전함을 세워서 내가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의 믿음이 온전케 되고 나의 삶이 된 것이죠. 우리가 내가 의로움을 얘기하고 내가 어떤 믿음을 좀 더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온전케 됐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어. 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어서 살게 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게 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울타리를 거쳐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에서 그들을 지켜주심에서 그들의 어떤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씀 속에서 헐어버리고 짓밟게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재건을 한다. 다시 한번 세운다라는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짓밟고 끝난다, 울타리를 걷어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걷어버리고 새롭게 하여서 새 은혜의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회복이 분명히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운다는 희망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의 말씀으로 재건을 하고 회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의 말씀 또 여러 성경의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다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께서 회파하고 그 모든 것들에는 다시 회복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울타리를 세운 그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 사건이죠.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겠다고 하면서 그 시날 평지에다가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하면서 탑을 공들여 쌓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들의 울타리를 제하여 버리죠. 그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명성들을 흩어버리죠.
근데 그 자체의 모습을 봤을 때는 끝나버린 것 같고 심판인 것 같지만 그 후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새로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재어버렸다라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을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회복돼야 될 시점이 바로 여기시다. 여기다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된 사람, 복된 그런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회복되는 거죠. 죄인의 존재에서 의로움의 존재가 된 거죠. 그 의로움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인간의 수고와 애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내가 나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에게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농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가꾸시는 것처럼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게 되고 내가 살게 됨으로 나를 위한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100% 하나님께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 하는 삶의 모습으로 애를 쓰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고 심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엄청난 추수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풍성함의 은혜, 복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셔서 내 삶의 온전함을 더 만들어가고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